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또 앞에서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절, 내가 이미 부은 바 됐고 나의 끝날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여기서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빨리 나를 와서 한번 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것과 달리 지금 그 이후에 더 심한 상태, 사도 바울은 더 고생하고 병들고 이런 상태에서 더 심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그 감옥은 실질적으로는 약간 가택연금, 로마에 있는 어떤 집에서 있고, 아직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놓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발하러 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고발당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집에 있었던 상태이고, 지금 디모데후서의 상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고 감옥의 상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디모데를 보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당당하게 나의 길을 달려가노라 하던 사도 바울이 너 빨리 좀 와라 하는 걸 보면 디모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은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라는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이 계속 활동을 했고, 디모데도 알고 있을 만큼 그렇게 측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던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또 돈도 없고 맨날 고생만 하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 죽여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나는 편하고 배부른 삶이 좋아요 하고 떠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데마. 그래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믿음에서도 떠나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을 합니다. 함께 동력을 하고 이 사람이 동력자인 줄 잘 알고 정말 신뢰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나는 이제 너랑 같이 안 다닐래 하고 돌아섰을 때의 사도 바울의 실망감과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여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것은 아마 그레스게와 디도는 나를 버렸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걸로 보아서 아마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던 모양입니다. 데마보다는 좀 정신적 데미지가 덜 하지요. 각자의 장소로 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다 이러면 됐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우리가 아는 그 누가 맞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그래서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기록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가 맞고,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그렇게 함께했던 그 누가는 여전히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도 우리가 아는 그 마가가 맞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가 다락방 그 집 아들 마가, 부잣집 아들.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자 바나바의 조카였던 그 마가. 그런데 약간 좀 샌님이면서도 부잣집 아들이면서도 약간 좀 뭔가 덜 배운, 그래서 마가복음이 짧으면서도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실 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그런 식의 기록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구브로 섬에 갔다가 육지로 오자마자 난 집에 갈래요 하고 집으로 와버렸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바나바가 마가 데려갑시다 하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배신자를 나는 못 데리고 간다 해가지고 대판 싸우고 갈라서게 만든 그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서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 섬 쪽으로 갔고, 사도 바울은 육로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고니온 루스드라 쪽으로 갔는데,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잘 챙기고 교육을 잘 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베드로와 함께 많은 사역을 하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아들처럼 그렇게 마가를 대했습니다. 뒤가 좋아졌지요. 우리는 여기서 약간 대조를 느낍니다. 아까 데마는 잘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가버렸고, 근데 마가는 사도 바울이 쟤 절대 못 데리고 가 한 사람인데 지금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얘들아 밭에 가서 일 좀 할래? 하니까 첫째는 예 갈게요 했는데 안 갔습니다. 둘째는 싫어요 이랬는데 나중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냐? 그랬을 때, 자, 여기서도 보면 데마는 처음에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나 집에 갈래요 했지만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지금 부름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뒤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점점 전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한 그 아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점점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가고 자꾸 불떡불떡 일어나는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무릎 꿇게 만들어서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마가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나의 일에 유익한 동력자가 되어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에베소로 왜 보냈을까요? 에베소에 디모데가 있으니까 이 디모데 후서를 써서 두기고 손에 에베소로 보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력자들 이름이 쭉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드로아는 지명이고 드로아에 사는 가보라는 사람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 아마도 그 유대인들이 이제 입는 겉옷, 낮에는 그걸 이렇게 팔에 들고 다니고 저녁이 되면 이슬이나 또 추위를 막기 위해서 입었던 겉옷을 가져오라고 한 걸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환경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춥고 습하고 아마 건강에도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상태이다 이거죠.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썼다. 어떤 글인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으나 아마도 이전에 기록했던 그런 지금 우리가 복음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받아들이는 이런 내용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어떤 필수적인 이야기, 그런 것을 가져오라. 이것을 보아서도 이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이구나.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역사에 의하면 이제 참수형을 당해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도 이미 많은 고생과 박해로 인하여 쇠약한 상태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몸이 쇠약하게 되면 상당히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몸이 쇠약해졌을 때 마음이 흔들리기 쉽고 그 와중에 지금 사역자들 너희들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 했는데 그 중에 또 나는 당신이 싫어요 하고 떠나간 사람까지 있고 그래서 지금 실망을 한 고독한 그런 상태,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무너져가는 그런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너 와라. 그리고 마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정말 말세에 이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할 것처럼 그렇게 함께 옆에서 동력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두기고처럼 믿고 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자 저희 가서 내 일을 좀 내 대신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든지 아니면 마가나 디모데처럼 빨리 와서 나의 마음에 지금 이 외로움과 이 흔들림을 참 도와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 되는 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멀쩡했던 모양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멀쩡한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많이 딴지를 걸고 그야말로 소금을 치는 그런 행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디모데도 너 그 사람 멀쩡해 보여도 그 사람 믿지 마. 조심해.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저주를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한 부분도 있는데 이 사람은 해를 많이 입힌 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주님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엄청 큰 벌이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자 이러면 주여 죽여주시옵소서가 마땅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거두시고 행한 거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지금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사도 바울에게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 와중에 알렉산더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죽여주시옵소서 안 하고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라고 얌전한 말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이지요. 우리가 힘들다, 나를 힘들게 하였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죄를 범하지 말고 악한 자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렇게 흔들릴 때에도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을 함께 할 동력자들을 챙기고 또한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그야말로 동역자, 같이 함께 나누는 사람,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동력하기 위해서 잘 섬기는 것, 또한 나도 나의 동력자들로 인해서 힘을 얻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나도 누군가의 힘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힘을 또 받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부르시지만 교회라는 동력자로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선한 동력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말세지 말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동력자, 또한 다른 동력자로 인해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